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묵상하다가 제게 주신 은혜를 잠깐 나눈다면, 제가 이제 거실에서 밖을 보고 있는 책상에 앞에 앉아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는데, 요즘 제가 이제 저희 집이 너무 넓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제 시편 56편인데 이제 쭉 가다가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유리함, 나의 그 불안함을 하나님 세시잖아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의 책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다윗의 그 마음이 뭘까 깊이 묵상하는데요, 갑자기 가을 햇살이 창문 사이로 싹 이 책상 앞에 딱 이게 닿는데,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감동을 제게 확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들을 다 개수한다는 것을, 계산한다, 숫자를 다 알고 있다는 것, 몇 가지, 어떤 거, 그리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 나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다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깨알같이 이렇게 적어 놓으신다. 이 마음이 확 들어올 때, 와,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늘 머리로 계산해 왔고, 요즘은 제가 눈물이 좀 말랐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나가는 낙엽이 덩구르르 구르면 눈물이 찔끔 나올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하면 뭔가 마음이 촉촉해졌는데, 요즘 왠지 좀 제가 말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편을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겼던 저를 후비 파듯이 이 다윗의 고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6편 8절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유리함, 내가 유리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괴로운 것을 다 계산하고 계신 그 하나님, 때때로 남몰래 흐르는 눈물뿐만 아니라 어찌할 수 없어서 가슴을 쳤던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두시고, 이 모든 나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다 적어 놓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은혜가 더 되었으면 제가 설교를 이걸 하려 했는데 이미 주보에 나와가지고, 요즘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성탄 장식을 했고, 교회들마다 백화점에 또 이제 비축제 시작했습니까? 해운대 비축제 하고, 저기 기장에 또 대단한 데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탄을 이제 밝히는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있는 이때, 한 번쯤은 우리가 성탄에 대한, 성탄절이 이제 한 달 훨씬 더 한 달도 채 안 남았네요. 한 달 좀 남았네요.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이 왜 오셨지? 그러면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느냐, 이 땅에 오셨느냐, 또 오신 그분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성탄절, 물론 12월 25일 그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쨌든 1년 중에 어떤 한 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왜 기억하고 축하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환영해야 되는가, 아주 근본적인, 아주 근원적인 이유로 좀 돌아가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불빛을 보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연말을 보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지난주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 장식하는 걸 보면서 이제 성탄에 가까움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누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누가복음 4장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훅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들으서거늘 책에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3장에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 30살이 되면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기 직전에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죠. 그리고 그 시험이 마치자마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 이제 첫 번째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예수님의 첫 설교가 소개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이제 시험을 다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메시아로서의 첫 설교가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회당에 가서 이사야 61장이지요.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은 이사야 61장을 딱 펼치고 이것을 외치면서 예수님이 첫 설교, 공생애의 첫 설교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의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아니, 예수님이 오실 때 스스로는 도대체 자기 인식, 자기 이해,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했느냐가 함께 이 짧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걸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6절에 보면 이제 18절로 바로 들어가요. 18절 다시 한번 18절을 아마 한 5번, 6번 읽을 것 같은데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보내사. 여기까지 어디까지? 예수님은 적어도 자신이 이런 일 7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이사야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나를 보내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한데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구나, 내가 어디에서 득도한 게 아니라, 내가 연구한 게 아니라, 내가 훈련한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의 이 메시아로 오기만 하면 되어질 일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고 내가 그 보냄을 받고 여기 서 있구나라는 의식으로 오늘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어떤 구원을 위한 계획을 한다든가 또 스스로 어떤 기적을 베풀기 위하여 특별한 무슨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해 순종하여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에너지와 자기 모든 걸 쏟았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일하시니 내가 일하는 거지, 내가 특별히 뭐 어떤 불쌍해 보여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과 상관없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나도 거기에 그냥 함께 서 있다라고 예수님이 철저히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 하실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성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단 한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는
한순간 하나님이 내 이 잔을 내 잔을 안 받으면 안 될까? 십자가 안 지면 안 될까요? 잠깐 한 번 하나님의 뜻에 잠깐 비껴서려고 했지만 그 뜻도 포기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태어남부터 순간순간 모든 삶을 통해 보냄을 받은 자로 보내신 자의 뜻을 온전히 받들여 섬겼다라는 것을 오늘 오늘 이사야 61장에서 그것을 인용한 누가복음 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냐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자기 이해, 자기 중심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땡겨와서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잠깐 뽑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모든 걸 잠깐 주고 접어놓고 내가 원하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이루기 위하여 수단으로 쓰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의 걸음처럼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그랬고 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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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인 우리들이 이제는 보냄을 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에 가는 자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하나님과 적당한 관계로 그냥 뽑아 쓸 것, 뽑아 먹을 것 다 먹고 내가 챙길 것 챙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과 함께 우리를 보내심을 주는 자로, 보내시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 우리는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부르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자녀로 불렀구나, 나는 어떤 복음의 도구로 불렀구나, 이 부산 땅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어떤 용서로 부르심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에 관해 우리가 멈추어 서버리면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영원히 여기서 말뚝박고 살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야 할 곳에 보내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 걸음을 걷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그 호주에 제 신대원의 룸메이트였던 한 목사님이 중국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 거기서 이제 땅 밑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훈련하고 한국 왔다가 이거 큰일 났네. 요거는 공안에서 이거 다룹니다. 요거 나중에 나가는 거 잘라주세요. 지금은 할 수 없고. 왜냐하면요, 제가 별로 안 유명한데 부산에 있는 큰숲교회 오늘 11월 26일 김원철이가 어떤 설교한 거를 저기 알고 있어요. 저분들은 제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간첩들이 다 보고를 한대요. 그래서 절대 이야기를 하지 말아 했는데 제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쩌다 보내심을 받는 자의 자리 가는 자가 진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은혜 베푸시고 때로는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경험케 하셨고, 이건 뭐냐면 우리 이뻐서도 그렇지만 결국 그 보내심을 보내기 위하여, 보내심 가운데 세우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까지, 보내심의 자리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떠나도 괜찮고, 또 지난번에 다녀온 그 교회가 너무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 교회 가셔도 되고요. 하나님 주시면 아프리카도 가시고 미얀마도 가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냄의 자리로 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많습니다. 저 동남아 지역에, 오지에, 아프리카에, 또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인구 대비 가장 복음이 안전한 곳이 전 세계 대도시들입니다. 부산도 여러분 정말,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부산에 있는 청소년들은요, 치앙마이하고 치앙라이, 미얀마보다 기독교 비율이 훨씬 낮아요. 미얀마보다 기독교인 비율이 낮다니까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그래서 외국의 청년들이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선교하러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제 청소년들이 있는 곳에, 아이들이 있는 곳에, 또 노년층에 지금 한때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 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때서 비로소 그래 나의 모든 일을 다 수종들었구나 하고 저기 가였으면 인정받고 환영받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은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여기 서 있다라고 외쳤고, 또 한 가지 다시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서 여기 잠깐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긴 했지만, 내가 보내심을 받았는데, 보내심을 여기서는 이유는 주의 성령이 지금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이 보내심의 자리에 섰고 이제 이 말씀의 성취를 너희들이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두 번째 성자로서, 성자의 하나님의 권능과 동등한 그런 권위로 선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셨기에, 성령이 내게 임했기에 이제 그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너희들 앞에 섰다라고 자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보내심 받은 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단지 은사 받고 은혜 받고 기도 시원하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보내심은 입은 자로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 부산 땅에서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 가는 건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뭔 경험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임하심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령이 임하시도록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 안 임하면 또 여기 있는 걸로 뭘 하려고 하나님과 점점 상관없이 가게 됩니다. 내가 맡은 어떤 일이든, 내게 주신 어떤 사명에 관한, 아니 사명이 아니어도 가정사에도, 가정의 모든 일 가운데서도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것이 베이스가, 기초가 아니라, 내가 뭐 책을 좀 읽고 유튜브 좀 보고 드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지혜로 부어주시는 그것으로 감당하고 설 때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의 삶을 우리 삶의 한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럼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다시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여기까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보내셨고 보내시는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돈 없는 자.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의 얘기가 꽤 많아요. 뭐 장애인들은 다 가난한, 다 거린들이니까, 거지들이니까 다 가난했고, 뭐 거지 나사로, 뭐 거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당시에 가난했기 때문에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난한 자가 누군가가 바로 뒤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에 가난한 자가 누구냐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라고 풀어서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서 내가 이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 주시려고 이 땅에 왔다, 그 말도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 수준이 아닙니다. 돈이 좀 한 달에 한 돈 1,000만 원씩 더 생기고, 뭐 투자했는데 잘 되고, 뭐 코인이 오르고 주식이 뻥뻥 뛰고, 그걸 복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가난한 자부터 얘기합시다. 가난한 자의 세 차원을 오늘 예수님이 말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띄어나와요, 여러분. 힌트를 올 때. 시작. 포로된 자. 실제로 포로된 자들은 옛날도 이 빌려주고 빌려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렸는데 돈을 못 갚으면 나중에는 빌린 자가 노예와 몸값을 하기 위하여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포로가 돼요. 가난한 자가 포로된 자 맞아요. 또 눈먼 자는, 장애인들은 거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동양으로 살기 때문에 가난한 자 맞아요. 또 눌린 자라는 것은 누군가의 압박을 통하여 그게 채무관계든지 또는 그 어떤 것으로 도무지 그냥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실제적으로 돈의 부족으로 생기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더 깊게 가난한 자를 우리가 이걸 우리의 상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난이라고 말할 때 이 가난을 어떤 관점으로 말하셨나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소위 말하는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가난을 지금 예수님이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난이란 말은 돈이 없어서 찢어지게 그냥 비참하게 사는, 그럴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 수 없는 상태, 가난한 자의 삶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뭔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도무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좀 더 세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는 도무지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돈 없어도 그렇기도 하고 아파서도 그렇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아프지 않고 돈 많아도 그 인생에 그 질고 같은 인생을 사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도 고통이, 빈곤도 고통이지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는 그 모든 사람을 가난한 자로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1차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포로된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포로로 잡혀 있고, 어떤 분은 어떤 문제에 에워싸 있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삶에 살아왔던 그 모든 실수들이 누적되어서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그냥 꽉꽉 묶여있는 그런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다.
눈먼 자들이 꽤 많아요. 뭐가 진짜인지, 뭔가 진리인지, 뭐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생명인지를 볼 수 없는 눈먼 자들이 꽤 많습니다. 많은 분은 눌려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 발짝도 진보할 생각도 하지 않고 나아갈 생각 없이 그냥 주저앉아 버린, 스스로 누르거나 그 어떤 세력에 눌려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사람, 이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 복음은 뭘까요? 자유를, 다시 보게 함을, 자유를. 포로가 자유가 없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는데 그 자유를 줌으로 더 이상 묶이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볼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깜깜한 사람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활짝 보게 되고, 뭐가 진리고 뭐가 생명이고 뭐가 가치가 있고 어떻게 사는 게 인생다운 삶인가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문제와 개인적인 모든 것을 눌러서 고통하는 자에게 그 짐을 지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자는 더 이상 그 무엇에 묶이지 않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경험한 자는 이제 영안이 열려서 어떤 것이 참 가치인가를 깨달아 알아지게 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전하는 복음을 취한 자는 그 무엇도 애워싸움을 당하지 않는, 그 모든 결박을 풀어버리고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 내 인생의 구주인 줄 믿으시죠?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가 어디에 묶여있고 앞을 볼 수 없는 깜깜한 인생이 아니라 참 자유와 보게 됨과 하나님의 그 온전한 것들을 드러내 보이는 데까지 가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 믿고 그렇게 흩어지게 믿어도 아직도 우리가 그 무엇에 묶여 있다면, 내 생각에 묶여 있고 내 습관에 묶여 있고 세상에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칭칭 싸매는 묶여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풀어내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 앞을 환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장착되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인생을 누르고 있습니까? 많은 분은 돈, 건강, 인생의 부족, 그 모든 것,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실제적인 것이다.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세상 고민, 걱정이고 영적인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고,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구원을 땡기고 와서 구원 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자,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이 이사야 61장을 예수님이 풀어내실 때 이 자유는 그냥 자유 대한민국 만세가 아니라 실제로 묶이지 않는 것, 쪼들려도 돈이 없어도 돈에 묶이지 않을 것, 여러 가지 인생에 눈먼 것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고 아프고 힘들어도 그것이 나를 묶지 못하고, 그 어떤 세력이, 그 어떤 영적인 또는 실제적인 나의 억압도 깨트릴 수 있는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죽을 때 천당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묶이고 눌리고 깜깜했던 것들을 걷어내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신앙을 이론적으로 몇 구절 외워가지고, 또는 그것도 괜찮으니까 왔다 갔다 그냥 이슬에 옷 젖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예수님 오신 목적을 그 통째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과 나의 사고체계와 내 눈높이로 산다면 아직 그분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뭔 얘기를 해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하늘나라의 그 비밀에 관해서 관심도 없고, 그렇다면 그는 아직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이것 때문에 걱정이고 저것 때문에 걱정이고,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대충 사는 것, 아직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너무 세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은 50번째 되는 해이란 뜻입니다. 종살이 49년 하다가 50년째는 이제 주인도 어찌 잡아놓을 수 없어요. 땅을 빌려서 이렇게 농사다 50년째 되는 이제는 다 탕감해버리고 이제는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짐지고 빚지고 또는 어디에서 끌려다녔고 할 수 없이 살아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리는 희년의 날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이제 시작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21절을 한 번 더 보게.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 이사야 61장이 내오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내가 오늘 여기 서 있으므로 이 말씀이 오늘 응했고, 오늘부터는 희는 기쁠 희자입니다. 기쁨의 해, 해방의 해, 자유의 해, 묶임으로부터 완전히 끝나는 해가 시작되었다라고 나팔 불듯이 예수님이 첫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이사야 61장 이 말씀, 오늘 이 18절의 말씀이 동일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고, 아니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전하는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야 할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15분 설교에 제가 계속 도전하지만 15분은 넘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혼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러분,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정하고 부산의 1500개 교회 가운데 큰석교회 가야겠다고 정해서 왔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교회 목사로 된 것도 저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어요. 제가 큰 교회 갈 수는 없었고 개척을 할까 공부를 할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이 확신되어집니다. 이것은 목사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학교로 보냄을 받고 사업장으로 보냄을 받고 가정으로 보냄을 받고 부부의 관계 안에 보냄을 받고 부자지간의 관계 안에 보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과 그냥 대충 사는 사람과 전혀 다른 걸음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로 사는 삶, 아이로부터 우리 노년에까지 모든 우리 큰숙 가족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 생각을 깨트리는 일, 그거 안 깨트리면 평생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는 라는 이름은 있지만 보냄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멍청이 서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 생각을 깨뜨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로 막아버리고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이 무엇일까를 계속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을 갈급하게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시간 사역만 마치면 제자들 다 보내놓고 산에서 기도했는데 그냥 앉아서 그냥 자빠지 잤겠습니까? 오늘 내가 사역을 잘했나 못했나 그거 뭐 결산했을까요? 내일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설교 준비했을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오늘 사역을 했다면 내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역사들이 현장일지 모르겠지만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의 기도에 가장 핵심이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서 내가 왔고, 사도행전 10장에도 성령이 물부터 예수님에게 부어주셔서 기적을 나타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님이 그렇게 필요한데 우리는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예수님도 성령이 필요하셨는데 당신은 누구시길래?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성령 충만입니다. 죄송하지만 아픈 거, 문제, 또 자녀, 또 우리 국가 있지만 그 모든 기도보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기도가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 성령 충만 되어져야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성령이 부어져야 우리가 보내신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이상한 귀신은 나는 스타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얘기인 줄 아세요? 성령 충만을 갈급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사야 61장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때 당시 선포되고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되고 바꾸어지고 수정이 되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말씀 한 점 한 획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그것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포로된 자가 있으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완전한 해방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눈이 깜깜하다면 저는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제발 내 눈의 눈물을 당신 병에 담으셔서 기억하십시오 하는 것처럼 내 눈을 열어서 진짜가 뭔지,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눌린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실 때까지 강구하고 또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고 경험하고 전하는 날이 예수님 오신 그날 크리스마스 때 해야 할 일입니다. 먹고 놀고 반짝거리는데 구경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걸 하려고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오셨구나, 나에게 오셨구나, 나에게 오셔서 한 일, 온전한 자유함과 눈 열림과 또 자유함을 내가 다시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희년을 선포하는, 세상은 힘들고 어디 가서 웃으면 바보 취급받지만 희년, 기쁨을 노래하는 삶으로 올해를 마감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오는 이때 그냥 연말에 분위기 좋은 시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그 오셔서 하신 일을 다시 꺼내어 경험하고 또 그것을 풀어내고 그것으로 살아낼 힘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놀라운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이 되게 하시고,
주부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가정을 잘 돌보게 하시고,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지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공부를 뚫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으로 살아내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너의 귀에 들렸다, 이제 이루었다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들에게 이미 임했다고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묶여있고 깜깜한 인생에 갇혀있고 눌려있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부러짐과,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하여 마음껏 날아오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하실 때 임하셨던 그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외쳐 설교할 때 각자의 심령에게 임했던 그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 이 밤에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에 날리고 물결에 쓸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가고 보내심의 자리에 내 인생을 불태워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묶여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묶임 앞에 나 어쩔 수 없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을 발목 잡게 하는 묶임이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그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옵소서. 그 묶임을 자유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떤 문제든 관계든 내 인생을 포로되게 만드는 모든 묶임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참된 자유가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의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장애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지 이제는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눌려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 복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완전한 자유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이 놀라운 기쁨의 시간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임하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제 우리가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동시에 하겠습니다. 포로된 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돈이 나를 묶고, 내 자녀가, 내 인생에 우리 부모가, 내 주변의 관계가, 내가 진 빚이,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내 나쁜 습관이, 버릇이 내 인생을 꽁꽁 묶어 어찌할 수 없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끊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성경을 아무리 호를 받고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다면 여러분, 눈이 닫힌 겁니다. 눈이 먼 겁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처럼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눌려있는 분 계시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눈먼 분들은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눌려있는 분은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포로된 자는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 이것들을 풀기를 원합니다. 이걸 깨트리길 원합니다. 모든 묶임의 결박을 풀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복음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로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